제목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경험인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란색만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내려와 보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확증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시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이겁니다. 결합시키다, 나타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해 보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시냐? 우리와 결합시키셔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게 뭐냐면 우리랑 결합하신 거라는 거죠. 그 결합이 뭐냐? 죽음이라는 걸 택하시고 부활이라는 걸 택하셔서 우리가 창세기에 죄를 지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너희도 나와 함께 결합되어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밑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사랑, 나타내셨던 사랑, 확증시키셨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놀랍고 영광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뒷장에 보시면 죽음이라는 트럭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죽음, 트럭에 직접 죽는 그 고통이 있지만 그림자만 스쳐가게 됐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훈련생들과 갑자기 대화를 나누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죽음의 문을 좀 열 수 있을까 이게 고민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던 건, 그 모임을 하실 때 한 달 뒤에 죽게 된다면 남은 한 달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처음 이제 대화의 문을 열면서 한 달 뒤에 죽게 된다면 남은 한 달 동안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소그룹을 하면서 그 제자훈련하면서 좀 나눠보면 대부분 그럽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서 삶을 정리하고 내가 했던 것 쭉 정리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삶을 정리하고 끝을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 개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준비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갈 준비, 예수님 만날 준비, 그것을 한 달 동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 내 삶이 한 달 남아있다면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있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겠고 메모를 남겨놓으셔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우리도 잠을 자다가 깨게 되는데 어디서 깨느냐?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깨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 그 눈앞에 누가 계시느냐?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예수님이 계실 거라는 거죠. 그토록 소망했던 예수님이 계실 거라는 거죠. 제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상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상상을 하면서 늘 가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면 좋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야 될까? 이 생각을 하다가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조금 더 안아주실까? 그러니까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아유 그래 승서봐 수고했어, 너 세상에서 참 고생해서 수고해서 안아주실 때 어떤 사람을 가장 많이 안아주실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장 많이 몸에 새기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더 오랫동안 안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제가 가지는 소망은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더 오래 안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에 흔적을 많이 남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나 또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이 있지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이 시간만큼 이 깊이만큼 주님이 더 많이 더 깊이 안아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뒷장에 가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왜 죽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1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죽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편 116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기서 경건한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하시드라는 단어인데요, 경건한이란 이 단어 하시드의 뜻은 친절한, 충실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친절하게 살았던 그런 경건한 사람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충실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충실한, 무엇에 충실할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우리에게 충실해야 될 것,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앞에 있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리고 달려갈 길. 여러분 싸움을 대충 하는 거 보셨습니까? 싸움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우리가 가야 되는 마땅한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게 여기신다 이야기하죠. 시편에 보면 경건한 자들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여기서 귀중한이라는 단어가 야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카르, 귀중한, 희귀한, 빛나는, 중요한,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이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던 우리에게 있는 훈련생들,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 우리의 달려갈 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우리 훈련생들에게 했을 때 내가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양들, 우리 정말 제자 양육원에서 정말 그분들을 내가 선한 싸움을 가지고 달려갈 길로 내 사명을 삼고 싸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귀중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연결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결식이라는 뜻은 영원한 이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보면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환송식이라고, 먼저 보낸다라는 거죠. 환송, 그래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도 참고적으로 우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다음 장으로 2번으로 가보시면 2번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죽음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죽음은 불순종으로 인한 우리의 책임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자연 법칙과 같다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죽음은 정해진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 교리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죽은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이 단절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죠. 늘 교제하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육체의 죽음이고, 마지막은 히브리서 9장 27절 끝에 있는 것처럼 심판이라고 했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지옥에 가서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나 영원한 죽음의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자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부활했으므로 저들도 함께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장막집이 무너져야,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야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는, 거룩과 죄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육신에, 죄를 입고 있는 육신이 벗어져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은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은,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갈림길이죠.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영원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3번으로 가보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도 꼭 죽어야만 하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죽음은 형벌일까요? 죽음의 긍정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전제를 띄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죽음에 대한 죄값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한 번은 이제 식사 대접을 우리 성도님이 해주셔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분은 오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밥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가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입구에 들어가서 어떤 분 예약한 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제가 한 건 뭐냐, 열심히 먹고 배 두드리고 나온 거죠. 제가 지불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밥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한 게 없어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예수님의 은혜로 가게 된 거죠. 누리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누린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생명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해서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소유권은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죽음의 징계,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게 아닌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 수 있다. 내 은혜다. 천국 들어가는 건 내 능력, 내 힘, 내 어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네, 4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은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올림픽 대표 선수가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금메달 따는 거죠. 가장 큰 소원은 금메달 따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대박 나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대박 나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 이 땅에서 가능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그것을 누리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꿈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올림픽 대표 선수의 소원이 금메달, 사업 대박 이런 것처럼 나의 소원이 어디에 있을까? 물질에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건 이제 내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삶이 결정되는데, 내가 돈을 추구한다면, 돈을 소원한다면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쾌락을 소원한다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원하는 사람은요, 정말 참다운 신앙인의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명문대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정말 사람들이 우아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면, 우리의 소원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죽음이 있음을 늘 알려주고, 그리고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늘 소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저는 제 아이가 이제 6살, 3살, 그리고 뱃속에 하나 셋인데 장례식장에 가끔씩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한테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알아듣든 말든 아이의 눈높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희원아, 여기는 장례식장이란 곳이야. 사람이 이렇게 어떤 어르신이 죽으셨어. 그리고 죽으시면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돼. 이제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희원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1장 23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소망되고 나한테 너무 제일 좋은 일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정말 죽고 싶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지만 내 소원은 그곳에 가고 싶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삶의 목적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기도 하지만 천국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남아 있는 거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우리가 제자 양육원에서 영혼을 맡는 일을 책임진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내 개인적인 태도, 그리고 내가 맡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죽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야죠. 23절,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5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으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를 위해 슬퍼하거나 울어서는 안 될까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이 이렇게 죽은 것을 위해서 크게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슬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은 아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연결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헤어짐의 슬픔을 표현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어야 됩니다. 왜 울어야 되는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지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안한 마음에 우리가 울 수 있는 거죠. 사실 죄송한 마음에 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눈물 이면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친구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친구를 위해서 조금 더 잘하지 못했던 것에 그런 안타까움에 우리가 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헤어지기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죽으면 그들의 장례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6장 24절 26절 보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 둘 다 죽었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 불꽃 가운데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게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과 지옥에 오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히브리서 9장 27절 정해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뒷장의 PPT를 한번 보시면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요. 뒷장 한번 넘겨주시죠. 네, 지옥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과 15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하죠. 불과 유황못, 지옥의 모습입니다. 거기는 밤낮 괴로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위와 같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을 보도 또 반복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곳에는 부활이 없는 영원한 사망인 거죠. 이것보다 더 할 겁니다.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묘사되었지만 아마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어떻게 글로 묘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했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들이 죽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7번의 문제를 보시면 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25절인데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윗의 모습인데요.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천국에 함께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시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내 자식들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좀 해달라고 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천국 소망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가 아파하지만 그의 자녀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네, 8번 보시면 죽음에 대해 배운 것과 주시는 교훈을 적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기와 함께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참석해본 장례식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어디인지. 저는 참 두 군데가 참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장례를 파주까지 갔습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 네 분,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갔는데 파주까지 올라갔는데 온 가족이 막 한 3, 40명 되는 거예요. 가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갔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 표정이 장례식장인데 다들 막 너무 기뻐하고, 우리 집사님 내외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왔나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위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더니 한 30명 쭉 앉더니만 너무 기쁘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무슨 잔치집 같은.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장례식 분위기가 다른 집과 다르다, 이러니까 다들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가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어머니가 천국에 계시고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이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만나겠냐. 어머니가 마지막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가족들 간에 막 너무 막 이렇게 잔치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잘 믿으신 분들은 장례식장 가보면 잔치집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집사님 장례식장을 갔는데 정말 이렇게 예배도 잘 참석하셨는데 이렇게 막 계속 우시는데 막 그런 이제 정말 초상집, 우리 표현하는. 그래서 정말 민망한, 그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계속 울고 막 엉엉 우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소망이 과연 있으신가? 어머님 천국 가 계실 텐데,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리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죽음은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죠. 너무 소망되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제 아이에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맥드라이브를 가서 해피밀 세트를 사줬는데요. 그 해피밀 세트를 사준 이유는 아이가 너무나 갖고 싶은 장난감, 그 해피밀 3이 장난감을 주는데, 그 요번에 나온 게 뭐냐면 찰리 브라운 그 시리즈였는데, 같이 제가 그 1월달 설 때 신정 때 같이 영화를 봤거든요, 찰리 브라운. 그래서 자기가 그걸 너무 갖고 싶었는데 마침 맥도날드에서 그 장난감이 나왔고, 처음에 엄마랑 사러 갔는데 자기가 너무 갖고 싶은 그 장난감이 다 나가서 없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니까 목요일 날 들어온다 해서, 금요일 날 들어온다 해서 아이랑 같이 금요일 날 갔어요. 그걸 딱 주는 순간 아이가 너무나 밝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천국은 너무나 가고 싶었던. 그래서 며칠 밤낮 모사가 아빠 금요일이 언제 와요? 몇 밤 자야 돼? 이러면서 막 기대했던 그날, 그 선물. 천국은 그런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그런 마음으로 소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강의 보시면 뒷장에 가시면 이제 카네기 멜론 대의 랜디 포시 교수, 암투병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은 당신이 가진 전부다. 그리고 당신은 언젠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하면 꿈을 쫓지 않아도 그 꿈이 오히려 나를 찾아온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실수를 흔쾌히 사과하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라. 벽은 우리의 꿈을 좌절시키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꿈을 원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가장 좋은 금은 쓰레기통 밑바닥에 있으니 애써 찾아라. 이 말은 제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죠. 나에게 오직 세 단어만 허용된다면 텔미스로 진실만을 말하라고 할 것이고, 세 가지가 더 허용된다면 언제 나를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분이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언제나 이걸 다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시간이 내가 가진 전부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나 혼자만 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겠다라고 했던 것,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십니까? 네.